이 어려움을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큰 줄기로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도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호주를 왔습니다. 근데 호주를 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축복을 받고 있어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 그 인도하심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삽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운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쁜 일이 있으면 한없이 깔아앉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우리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러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될 때에는 자신감이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는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인정하면 범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볼 건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길과 바른 길, 우리는 빠르고 바른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빠르고 바른 길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빠르고 바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길은 어떤 것입니까? 빠른 길은 천국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두 가지 길을 말합니다. 한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고 한 길은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여러분, 빠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전쟁 때문에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0일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특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그것이 장점이어서 뭐 인터넷도 빠르고 뭣도 빠르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국가 번호도 빨리입니다. 82. 여러분 얼마나 빨랐으면 국가 번호도 빨리. 이런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여행객들이 자주 가는 식당 종업원들은 다 한국말 한마디씩은 한다는데 그것이 빨리입니다. 빨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른 길은 어떤 것입니까? 늦더라도 하나씩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게 보입니다. 야, 그런 것까지 다 따지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씩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벌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벌써 수많은 것을 여러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기초를 잡으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면은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얼마나 쉽고 빠르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이 평소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휘몰아치는 폭풍이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기초부터 잘 다지고 하나씩 지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시키신 훈련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훈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본능은 무엇입니까? 생존입니다. 생존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너 이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는 것입니다. 뭐 안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10의 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씩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체험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방언도 하고 또 신비한 체험도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과 성령 체험한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삶이 바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기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그릇은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씩 갖추어 나갑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여러분 500명, 1000명으로 부흥되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숫자보다 한 10명만 더 와도 주일이 얼마나 북적하고 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교회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꿈꾼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가 230만 불인가? 여러분, 그런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걸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200만 불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로또를 사면은 이 돈을 어디에 쓰고 뭐에 쓰고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지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을 비가 오는데 밖에다가 놔둬보십시오. 적게 비가 오면 가득 찹니다. 그러나 세차게 비가 오면 이 그릇이 차다 못해 넘치고 그릇이 엎어집니다. 그러면 있는 물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성령을 체험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보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소 걸음으로 만리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소가 달려가지 않지만 뚜벅뚜벅 걷지만 걷다 보면 어느새 만리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씩 성장한 만큼 성도들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장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부쩍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루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루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지만 험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빠르고 바른 길이 있다면 아버지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빠르고 바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학기 말을 맞이하고 또 방학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몸된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늦지만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또 줌으로 에스겔서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성경 공부 가운데 우리 조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아버지 제자 훈련과 그리고 사역 훈련 아버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아버지 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보 말리라고 하였습니다. 황소 걸음으로 말리를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브리스번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 예수를 모르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신앙의 기초를 이 브리스번 온 땅에 퍼뜨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이 브리스번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아버지 원주민 선교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어려움, 코로나 때문에 또 독감 때문에 아버지 기상이변 때문에 급등하는 물가 때문에 아버지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줌으로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또 묵상 훈련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묵상 훈련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브리스번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 브리스번 곳곳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복된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황소 걸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스메스로 아버지 가는 그 황소 암소 2마리가 곧장 믿음의 길로 간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에스겔서를 공부합니다. 제자훈련을 합니다. 사역훈련을 합니다. 아버지 이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묵상 훈련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알지만 살지 못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브리스번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